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전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린도 교회 당시에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어찌 보면 이렇게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랑하기를 잘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에 있는 송도와 같이, 부산과 같이 항구 도시로서 세계 각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로마인으로서 어땠노라고, 내가 그리스 사람으로 어땠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똑똑한 면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이 발달되고 그곳에는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부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를 자랑하기를 일삼았으며, 그리고 자랑거리를 늘어놓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거리도 많고 잘난 척도 많이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단에 쉽게 넘어가느냐, 어쩌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더니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쩌면 그렇게 믿음을 쉽게 버리느냐. 믿음 좋은 척하고 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 후서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 잘난 척하던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렸느냐. 이래서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랑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내가 너희들이 자랑할 때, 너희들이 잘난 척했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잘난 척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랑해서 유익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한들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서론으로 결론까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내가 꼭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 자랑이 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 나의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아는 것이 없으므로, 내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알게 하셨고 내 안에서 잘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꼭 자랑해야 된다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노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강하여질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풍요롭게 될 것이며, 내가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자랑할 것 없지만, 나는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것이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걱정하고 열등의식에 빠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능력 있게 되고 내가 힘이 있게 되고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임을, 주님이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돌멩이 가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멩이 가격.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 한 해를 주면서 얘야, 이 돌멩이가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지 시장에 나가서 팔거라. 그런데 아주 팔지는 말고 가격을 좀 알아오너라 그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제자에게 이 돌멩이가 얼마나 나가는지 시장에서 가격을 알아오너라. 팔라고는 하되 아주 팔지는 말고 가격만 알아오너라. 그 말은 선생님이 제자에게 순종하는가 보려고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테스트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그 선생님의 명령을 받들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보자기를 펴놓고 하얀 보자기 위에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사세요. 돌멩이 사세요. 시장에서 돌멩이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잖아요. 말이 됩니까? 흔하게 널려 있는 게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를 하얀 보자기에 올려놓고 돌멩이 사세요. 이 돌멩이를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큰일 났다.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사람들이 이 돌멩이를 팔려고 앉아 있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안쓰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 지긋하신 한 신사가, 나이 지긋하신 한 노인이 이 청년이 불쌍해서 5,000원을 주면서 젊은이 짜장면이나 하나 먹게 5,000원을 주면서 돌멩이를 산다는 거예요. 5,000원을 주고 돌멩이를 살라고 하니까 이 젊은이가 안 돼요. 안 판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5,000원 가지고 짜장면 먹기도 부담스럽겠다. 10,000원을 주면서 돌멩이를 팔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을 줬는데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심을 쓰는 듯 20,000원을 주면서 돌멩이를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20,000원에도 돌멩이를 안 판다는 거예요. 50,000원을 주면서 돌멩이를 산다니까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흥정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니 돌멩이 하나 가지고 50,000원을 주고 사겠다는데 안 팔겠다는 거예요. 저 돌멩이 속에 금덩어리 들었나?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어떤 수석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흥정을 했어요. 그 돌멩이 하나 놓고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줄 테니까 돌멩이를 팔으라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마침내는 이 돌멩이 가격이 500만원까지 간 거예요. 500만원에 돌멩이를 팔라니까 돌멩이를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 돌멩이를 팔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께서 이 돌멩이 가격을 알아오라고 해서 이 돌멩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보려고 여기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돌멩이가 얼마짜리예요? 500만 원짜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궁금한 거예요. 저 돌멩이가 뭔데
그 안에 금덩어리 들었나? 왜 500만 원이지? 그런데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해 빠진 돌멩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돌멩이, 그리고 흔해 빠진 돌멩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우리는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돌멩이같이 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반석교회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인간인데,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잘난 척하느냐? 잘난 척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난 척했던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는데 그 자랑은 어디 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잘난 척도 했고 자랑도 많이 했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며 이게 무슨 믿음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연약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해야지,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존중히 여겨서 그래 자랑할 만하다. 그래 고린도 교인들은 참 훌륭하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고린도 교인들, 이단에 빠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영적 상황을, 영적 상태를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11장을 설명을 했어요. 12장에 와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자랑하는 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래도 내가 무익하지만 자랑 좀 해야 되겠다. 나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영적 세계를 내가 좀 자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무익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신앙이 어리석으니까 내가 이것 좀 자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말해요.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으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영적 체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당시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바울에게 어떻게 셋째 하늘을 말할 수 있었을까? 3층천, 먼저 번역에는 3층천이라고 나와 있죠.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우리들이 이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이 하늘, 우리가 아는 하늘에 비가 내리겠다, 이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공간입니다. 우주공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계신 영적 세계를 경험한 셋째 하늘을 가보았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어디로 이끌려갔다고요? 낙원.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3층천이에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 별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간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것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했지만,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내가 봤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노라.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내가 자랑할 것도 많지만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랑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자랑해봐야 무익합니다. 자랑해야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여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시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별로 없어요. 주님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세상적으로도 보십시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뭘 자랑할까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자랑거리예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에 대단한 가문에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부족한 것이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즉 세상 지식에다가 성경적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지혜까지도 충만하게 가진 사람이었으니 자랑해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자랑 외에도 영적 자랑, 영적인 체험, 그리고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능력, 바울의 자랑거리,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자랑할 것,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 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나를 백성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만 일생 동안 자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꼭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여,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가진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자기를 높이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자꾸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이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단이 교회가 들어오면은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찔러보잖아요. 이게 찔러도 될까? 이 사람이 뭐 약점이 있는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송곳으로 찌르고 못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가 나요. 이곳저곳에 다 상처가 나는데 이단이 찌르는 송곳, 이단이 찌르는 못, 이단이 찌르는 칼에 찔림받은 사람들은요, 상처가 났는데도 상처가 아물질 않는 거예요. 곪고 썩고. 그래서 피차가 의심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이 이단이 들어오면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찔렸는지도 모르고 골맞는지도 모르고 썩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제가 발견했는데 이단은 삼무삼유다. 삼무,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다.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단은 뭐가 없느냐? 존경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존경하고 부모님도 존경하고 목회자도 존경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존경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이단이 딱 들으면요, 이단한테 찔리고 나면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삼무, 존경심이 사라져요. 두 번째, 은혜가 사라집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에 찔리고 상처나고 골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에이 사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고개 숙이고 안 들으려고. 그리고 들리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가 사라져요. 감동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헌신이 없어집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침투하면 삼무, 없어지는 게 있는데 존경심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고 그 다음에 헌신이 없습니다. 생기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첫 번째, 이단이 꼭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교주입니다. 교주가 생겨요. 어떤 이단은 교주가 없는 이단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주 뒤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교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반드시 교주가 있고, 두 번째로 이단에 있는 것이 뭐냐? 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리는요, 그 반드시 이단은 비리가 없는 이단이 없어요. 우리 가수원, 바로 우리 동네 옆에 가수원, 우리 동네에 아주 옛날에 한 30년 전에 구원파의 일파가 있었죠. 구원파의 일종이 있는데 집단 자살했잖아요. 가수원에서, 그 공장에서. 왜 그랬죠? 비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이단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왜? 마귀가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는 게 이단의 특징이, 거짓말. 그래서 이단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다. 교주가 있고 비리가 있고 거짓이 있더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자랑해봐야 상처만 되고, 나를 자랑해봐야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 안에서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자랑할 것이 많고 영적 세계를 들어가 봐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영적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다니며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막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야,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더니, 잘난 척하더니 그렇게 쉽게 주님을 버리느냐, 그렇게 쉽게 이단에 빠지느냐, 그러면서 책망한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에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내 안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궁핍한 가난함에 처할 때도 있었고 부유함에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그거 자랑해봐야 다 소용이 없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동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지 않니?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면 능욕을 당하고 궁핍, 가난해졌고 박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곤고함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때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졌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연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상처받고 나는 고통당하고 나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내가 연약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주님께서 강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